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그냥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단계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겨야 할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드려야 할 그런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침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침례식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 우리의 죄된 속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죄된 속성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9절에서도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좀 희미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그 바른 지식과 바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5주 동안 다뤘던 우리 복음에 대한 그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한번 리마인드하는 셈 치고 같이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소식, 우리의 기쁜 소식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여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삶의 실체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대한 허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죠? 확실한 증거.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둘 만한 그런 일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저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실제로 그러한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은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며 그것이 나의 진리로 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서로 다 잘 아시죠? 아마 잘 아시는 분들끼리 가까이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신을 한번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제가 말하는 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분들 보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저를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원철입니다. 네, 제 이름까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름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라서 옆에 분들에게 자신을 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얻게 된 그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런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기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알았고 이해했고 이렇게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영어로는 프리젠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서는 이 드린다는 표현을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의 욕심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 죄의 그런 속성에 따라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악한 것의 도구로 쓰임받게 내어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그 감사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의 관심을 그것에 기울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이 되면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내준 여러 기도의 그런 자료들 중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올해의 그 기도의 주제는 위대한 추구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일까?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가요? 이 보트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물살을 가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바른 목표와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위대한 추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위대한 추구가 아니라 혹시 위대한 표류가 아닌가. 이것은 위대하다는 형용사를 붙이기에 어울리지 않겠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바쁘게 아니면 그냥 너무 지루하게 뭐 재밌는 것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드렸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라티문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사실 12월 달이 되면 이 IMB 그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라티문 성탄 선교 헌금이라는 헌금을 다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 성탄 헌금의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인데요. 제가 아이들과 이분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1840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좀 반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18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분은 33살에 1873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학교와 병원 사역을 하고 전족이라고 그러죠. 발을 꽁꽁 묶어서 발이 크지 못하게 하는 그 중국에 있던 악습을 철폐하는 운동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분은 사역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많은 열정들을 담은 편지를 본국에 많이 보내서 그 편지들의 영향으로 WMU라는 우리 남침내 교단에 있는 중요한 우리 선교 기관입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영향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귀국하던 중에 일본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1912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이 WMU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선교 헌금을 같이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에 대한 영상이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몬드의 한 작은 마을 묘지. 이 묘지에 라티문이라는 이름의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마을 묘지에 있는 이 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티문 선교 헌금의 주인공 샬롯디 라티문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마지막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남침내 교회 선교를 전 교회적 사역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선교 참여를 일으킨 선교사입니다. 1873년 2월 그녀는 선교의 부름을 받아 중국의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발을 올가매는 중국의 구습과 싸우며 학교와 병원을 섬기며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1888년 침례교 여선교회가 라티문의 요청에 응답하여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시작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1911년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움이 분주해지자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안전한 도시로의 이주를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느라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로 그녀의 몸무게는 23kg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배 안에서 그녀는 예수 사랑하심을 거듭 찬송하였습니다. 19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배가 고베항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라티문 선교사를 기억하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미 남침내회 국제선교부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IMB는 성도들을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와 사막과 정글, 전쟁터와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많은 선교팀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라티문의 열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라티문 선교사님은 아까 1840년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약 한 18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여성으로서 석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던 굉장히 부자이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을 가지고 중국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을 그곳에 드렸던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추구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처럼 다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침리 교단에서는 12월이 되면 라티문 성탄 선교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주보에 라티문 성탄 헌금 봉투가 같이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원하는 만큼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티문 선교 헌금은 100% 전부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MB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이 헌금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Be intentional.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무엇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저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전부가 무엇인지,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지만 그 가운데 그 헌신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모습들, 또 앞으로 미래에 또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일어날 많은 모습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상징으로
나타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천상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금 대접에 향이, 아름다운 향이 피어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향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너무나 명확하죠.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이다.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답답함과 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올라간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 주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향이 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답답함을 위해서 토로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향이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타락하고 깨어진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향이 주님께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실지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오기 어려우신 분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선교지의 소식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정말 이런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런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어렵다면, 나의 욕심이 여전히 크고 세상의 것이 여전히 크게 보인다면 그러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런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그러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선한 능력에 우리를 온전히 감싸줘서 우리도 그러한 선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로 여기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도록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주님의 그 길 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